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한국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이에요. 특별히 말씀은 오늘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 창단과 그리고 새해 동행 365를 준비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 오늘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서바이벌 레벨, 생존 단계예요. 그는 어렵게 힘들게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의욕도 별로 없고 여유도 없죠. 그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돈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의식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산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존 단계, 생존을 위해서 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되는데 석세스 레벨, 성공 단계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는 성공했어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고 실력도 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은 열매이지요. 그런데 상당수 성공한 이들의 종국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고요?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성공했는데 진실을 잃었어요. 성공했는데 가정을 잃었어요. 성공했는데 우정을 잃었어요. 성공했는데 신앙을 잃었습니다. 성공했는데 인생의 과정이 잘못되었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린 한 분야의 성공자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uccess 레벨. 세 번째 단계는 의미 단계입니다. 의미 단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성공보다는 삶의 의미지요. 인생 승리는 성공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아는 데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필생의 가업, 내가 죽기까지 해야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참된 인생의 행복자요 승리자입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는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요. 당대 최고의 스타 세례 요한, 그는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놀라운 멋진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단계가 있어요. 생존 단계의 사람이 있고 성공 단계의 사람이 있고 의미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국의 몇몇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디슨 테일러를 만나 며칠을 같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보에 제가 적어놨네요. 나는 가물거리는 촛불로 이곳에 왔다가 이제는 이글거리는 횃불이 되어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이죠? 가물거리는 꺼져가는 그런 촛불로 왔다가 지금은 이글거리는 횃불이 되어 이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나만의 부르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생존 단계예요? 아니면 성공 단계예요? 의미 단계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서 있는가? 오늘 새로 창단되는 우리 패스브레이킹 싱어즈, 그리고 새해 동행 365의 인생을 출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나만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평생 행복자로, 인생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물거리는 촛불로 왔다가 이곳에서, 우리 한성 공동체에서 이글거리는 그런 횃불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이제 우리 로마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사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간 쓰임받는 선택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간 쓰임받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이 구원을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굽 왕의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과 아들들, 유다의 최후왕 시드기야,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선택이죠. 이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간 사용되었어, 선택되었고 얼마간 사용되었으나 종국은 어떻게 됐어요? 파멸로 치닫고 말았어요. 이들이 이토록 비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강팍한 마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완악한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랑민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독일을 비롯해서 온갖 박해와 혹독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받았다면 늘 깨어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이가 들고 지도자적 위치가 될수록,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나이가 60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들고 지도자적 위치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자신도 모르게 독선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패망으로 치닫기 쉬워요. 늘 겸허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무엇에든지 온유하며, 누구에게든지 섬김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고 얼마 동안 쓰임받다가 나의 악함 때문에 버림받는 것,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도 얼마 동안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서울시를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선택되었어요. 그런데 종국에는 버림받는 것을 우리는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고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섬김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선택은 남은 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중 소위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소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남겨두셨어요. 기드온 시대 때 하나님께서 300 기드온 용사를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12제자를 남기시고 교회를 남겨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 남은 자의 선택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른 합당한 선택이에요. 15절 16절에 하나님만의 공의로운 합당한 선택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19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도 감히 불평할 수 없어요.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택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 선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뭐예요? 예배, 워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being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처럼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해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선택되었어요. 우리의 소유한 바 모든 것들, 건강, 은사, 재물, 직분, 능력, 경험은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소유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청지기적 자세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선교 또는 전도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지막 5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 피 바다 한 몸이 이룬 하나님의 한 교회 가족이 되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인생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내 삶의 중심은 예배예요. 내 삶의 중심은 예배.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요. 나의 은사와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서비스, 섬김이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가? 선교, 미션이에요. 나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는가? 교회예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내 삶의 중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나의 은사와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돼요? 섬김, 서비스예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가? 선교예요. 나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는가? 영적 에너지 여러분 어디서 공급받아요? 노래방에 가서 공급받나요? 아니면 어떤 클럽 가서 공급받나요? 삶의 영적 에너지는 교회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는 불안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단순해요. 그의 인생은 분명해요. 그의 인생은 거룩해요. 그의 인생은 존귀해요. 그의 인생은 넉넉해요. 그의 인생은 풍성해요.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요.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네,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 어느 교회에서 캐롤을 부르는 모임이 있었어요. 2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르간을 칠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목사님은 한 할머니를 보고 소리쳤어요. 헬렌, 당신이 있으니까 오르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어요. 70도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난색한 얼굴, 난처한 얼굴로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오르간을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헬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그까지 신경통 때문에 찬양을 못해요. 아무리 신경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과 우리의 찬양을 덮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신경통이 있는 아픈 팔을 들고 그날 오르간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왼손으로 반주를 했어요. 덕분에 모두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헬렌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신경통으로 한 손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손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다. 이제는 신경통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승리예요.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목적을 위해 파송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더욱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했사오니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직선적으로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